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말씀 제목은 니고데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일부 무리를 포함해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파송받은 그 군인들조차도 그 예수의 그 말씀에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던 이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쟁론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때 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시작되는데요.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인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초막절은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장막 생활에 대한 기념하는 그 날을 얘기합니다. 원래 초막절은 7일입니다. 민수기의 8째 날 거룩한 대회로 모이라는 규정에 인하여 하루 더 연장돼서 8일을 지내게 됩니다. 7일 동안 매일 물을 길어 번제단 앞에 제사장이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기 전에 성전 제단에 한 바퀴씩 도는데 7일 날에는 7번을 듭니다.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지는 그 은혜를,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기리기 위해서 그들이 정한 룰입니다. 하지만 이 의식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간절함이었습니다. 에스겔 이후 하나님의 영광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찾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그들의 심령, 바로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대내이며 주님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역사, 바로 생수의 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45절에 보면은 그 아랫 사람들, 바로 성전 경비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예수를 잡아라 가던 사람들, 또 예수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염탐을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적을 보며 그 말씀을 들으며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감히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화가 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보냈던 그 경비원조차도, 그 군사조차도 그를 잡아오지 못할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었을 때 거기서 저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짓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가진 법률 중에 그 사람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하는 법이 있느냐? 너희들 그 사람의 얘기를, 예수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 기득권자들이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건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죠. 바로 그리스도, 그들의 선지자는 어디에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면서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갈릴리에서 무슨 좋은 유가 나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이단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50절에 그 예수를 두둔했던 우리 니고데모,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민족의 지도자이고요, 율법 교사이고 인정받던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도권이 사네들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당대의 실세였어요.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이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요한이라고 칭합니다. 그 요한이 바로 그 대제사장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어느 때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밤에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많은 신학적인 쟁론이 있었는데 보통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은 바로 이단아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의 신앙관이 아니라 예수는 바로 새로운 신앙관을 제시하는 이단아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랍비들은 밤늦게까지도 쟁론했는데 그 쟁론하게 밤늦게까지 편안하게 예수님과 말을 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밤이라는 표현은 악이며 거짓이며 무지라는 상징을 표하고 있습니다. 밤에 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신앙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긴가민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과 얘기하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주변 지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서 네이버 지식인 등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있어서 바로 한 구절로 표현하라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나오는 정말 귀하고 귀한 보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긴가민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바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에 있어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총괄하는 그곳에 있었던 그 니고데모,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던 곳입니다. 그런 곳, 그런 다수가 있는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옹호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신성 모독죄로, 또 그들에 있어서 반발 심리로 니고데모는 재산도 압수되고 그의 명예도 다 압수되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생활이,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니고데모는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외에는 니고데모는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제자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어떤 성경의 구절보다도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 조성모 씨를 아시죠? 여러 주옥과 같은 노래들을 하죠. 근데 그는 중학생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수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세상 사람에게 좋은 메시지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할 수 없었다라는 그 사실. 그러면서 그가 작년에 바로 CC의 음반을 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중하게 공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가을 붕괴 때 오셨던 우리 개그맨 고명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뚜렷이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다가 할 수가 없다라가 바로 간증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왔고 찾아옴을 통해서 나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포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많이 힘들어졌죠. 교회 온다고 했을 때 지금은 괜찮죠. 1단계고 이랬을 때. 근데 민감한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 나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말리기도 하고요. 또 안 믿는 사람은 왜 교회 가냐고, 너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너희는 왜 너희 자신들만 생각하냐고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저는 교회를 간다고, 우리 교회 교인분들도 열심히 교회 온다라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아직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왔다라고. 근데 그분이 의외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생각하냐? 언론의 일부에 있는 거, 교회,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분이 나에게 또 하나를 붙였어요. 특별히 중앙교회에 나가는 분들에게 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중앙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얘기에 꽂혔어요. 중앙교회가 얼마나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우리 자랑이 될까 봐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시선에 고정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또 예배드리는 거 우리의 사명이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핍박받는 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그 달갑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데 한 번도 핍박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나?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도 핍박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시집 갔는데 거기가 예수님 믿지 않는 시집이어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새에 있어서는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 믿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교회 안 갈래. 아예 다음에 가면 되지. 아예 이번에 가면 되지. 너무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을 잃는다라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그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이적을 보이며 기적을 보이며 또 귀신 들린 자도 죽은 자도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으켜 주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신앙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들 다들 아시죠? 사람들의 속마음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달래주고 그분들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긍긍 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 예수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다면 그들의 눈빛도 그분의 시선도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 37절 이하에 보면은 목마른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지침이 있을 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뚜렷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뚜렷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변화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거기서 낙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담대한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세상 속에서